평안하신가요? 안 평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나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무탈하신가요?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하죠. 사전에 보면요, 이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이라는 뜻의 명사, 이것이 바로 평안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라는 것은 흔히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고요.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무사태평하다, 형통하다,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과 어울리며 우리가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평안의 길을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두 무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고, 사사기 18장에는 크게 단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와 라이스에 거주하고 있는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단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18장에 등장하는 단 지파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사기 18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그 분배받은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지파는 바로 이 단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단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의 서쪽 지역을 기업으로 할당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업으로 할당받은 그 지역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매우 막강했다라는 것이죠. 그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단 지파는 그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기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땅을 미처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착하고 거주할 다른 땅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 지파는요, 정탐 꿈을 꾸려서 새로운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이스 지역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을 결국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가라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청년과의 만남이 있게 되고, 곳곳에서 이 레위 청년을 통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정탐을 시작하는 시기에 이 정탐꾼들이 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제사장된 레위 청년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요, 6절에서 그에 대해 답해요. 뭐라고 답하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응답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발견한 땅이 라이스인 거예요. 그 보니까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사들을 선발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용사들과 함께 왔을 때에 그때에도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과 함께 이 레위 청년을 자신들의 지파, 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라이스를 성공적으로 점령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 땅의 이름조차도 단으로 바꾸게 됩니다. 모든 것이 참 순조로워요. 새로운 거주지를 얻는 이 단 지파의 과정이 딱 봤을 때 정말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때마침 레위 청년을 만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어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라고 했는데 평안히 가다 보니까 라이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수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나안 정복, 어쨌든 가나안 지역 아닙니까? 그들이 비록 원래 할당받았던 기업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있는 막강한 블레셋과 아모리인들을 치는 것에 실패해서 계속해서 정정긍긍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다른 곳을 찾아서 진취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단지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혜를 발휘해서 실패를 거듭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내었고 정복하는 그러한 승승장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평안한 것이 아닌가, 평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쉽게 그렇게 생각에 빠져들게 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단지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평안으로 가는 여정은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18장에 나오는 단지파의 모든 행동들은 전부 다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베냐민 지파 그 서쪽에 있었던 원래의 그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단지파의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지역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으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단 한 번도 단지파에게 이곳에 있는 블레셋과 아모리가 너희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강하고 막강하니까 그냥 너희들은 정탐꾼을 세워다가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봐라, 다른 지역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순전히 단지파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했어요. 그 받은 기업을 쟁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예요.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마주했던 여리고는 요새였잖아요. 돌아가라고 하셨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이 취한 성읍은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역시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그곳에 사는 자손 역시 아낙 자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아낙 자손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있었던, 골리앗이 속해있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해내잖아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원하고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을 쳐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기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취해내는 것이에요. 정복해내는 것이에요.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시선은 어디로 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블레셋과 아모리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핑계이고요, 변명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이 단지파의 라이스를 취하는 이것이 거짓된 평안인 두 번째 이유는요, 단지파가 취한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레위 청년 제사장은 거짓된 숭배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마련된 것들이 아니었어요. 돈을 주어 만들고 돈을 주어 고용한 우상숭배의 신상과 거짓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분명 사용했어요. 아까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참된 믿음과 경건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0절과 31절, 18장 30절과 31절에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걸 보게 되는데요. 30절에서는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31절에서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상, 단 지파가 가져간 그 미가의 집안에 있는 그 신상은 미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 단 지파는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잘못된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스를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단은 후에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그 문화와 그 영향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지금 이 라이스를 정착하는 이 과정이 하나의 문제 없이 착착착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짓된 평안의 끝은 결국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도 이 안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믿음이 이 안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 지파의 모습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요, 결과에 상관없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단의 행보는요, 그 출발선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새로운 정착지를 찾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원하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냈고 발견했고 그것을 취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때로는 내 판단과 내 계획에 맞춰서, 때로는 이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때로는 이게 맞나 긴가민가 잘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소리에, 흐름에, 판단에 그 모든 것을 맡겨서 결정하여서 지나갈 때에 성공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부의 축적,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기쁨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속하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순종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과로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벌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의 출발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였느냐 아니었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의 판단의 증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하였다면 그 끝이 실패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의 결국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 일의 끝이 풍요와 만족일지라도 그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었다면 그 끝은 절대 평안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단의 이야기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믿음은 거짓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수단 삼지 마십시오. 단 지파도 그리하였고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지파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역이 아닌 자신들의 성공을 보장해줄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신탁을 원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지역을 찾아가라라고 명령한 적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찾아가 놓고 그 자기네들이 떠나려고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레위 청년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강조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강조점이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형통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길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길의 형통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나의 길이 형통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레위 청년 역시 단지파들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은 단지파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준 것뿐이에요.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얼마나 단지파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 둘의 대화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경외함도 찾을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엄청난 커다란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형통함을, 회복을, 무엇인가의 진로의 그러한 밝은 그 앞날을 기도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합니다.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잖아요.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할 특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내게 필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게 필요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그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것은요, 우리를 참 평안으로 데려다 주느냐, 우리를 거짓 평안의 함정에 빠지게 하느냐를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참된 평안을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함 없이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을,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두 번째 무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그 두 번째 무리는 라이스에 살고 있는 시돈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염려 없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때요? 평온하며 안전해요. 게다가 어때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립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거리가 멀고 상종하지도 않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오순도순 잘 먹고 안전하고 평온하게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어떠한 다른 외부와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굳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을 정도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아주 평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정말 부럽죠.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부럽습니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 다 빼버리고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디 좋은 조용한 어디 한가한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그냥 우리들끼리 마을 하나 이루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씩 다 해보시지 않았나요? 제 친구들도 가끔 이런 얘기, 요즘에는 얘기를 안 하던데 이런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글로 오래요. 저거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와서 그냥 우리들끼리 교회 세우고 넌 거기서 설교해라.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가면 내 친구들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평안함이 몰려오는 것 같죠.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대해서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아주 뻔한 육신적인 죄들을 행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듯이 같은 죄를 범하지만 그들과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은 개의치 않은 채 자기들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이스는요, 헤르몬 산자락에 위치해서 외부와 접촉이 드문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땅이죠. 외부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고요.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절된 채로요.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누리고 있는 평온함과 안전함은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러한 환경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평온과 안전이었어요. 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평온과 안전이죠. 이것이 깨질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과 관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에서의 삶이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안전함을 누리는 것에 잠식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평안하고 좋았을 때는요, 다른 것들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 누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 좋거든요. 지금이 평온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관심은 이 평온과 이 안전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내 최대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밖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나의 이 평안이 깨지지만 않으면, 내 이 안전함이 깨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안전함을 누리는 것에 잠식되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아요.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지금이 좋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이 안에 본당이 너무나 좋아요. 교회만 오면 우리 집보다 내 방보다 크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때 되면은 막 주일날 식당에서 밥도 주고, 오면은 재밌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좋아요. 여기에만 머무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만 머무르게 돼요.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뉴스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이 시간 안에 어떠한 일도, 어떠한 예외적인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떠한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요.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평안이 깨질 것 같아요. 잔잔한 물가에 돌멩이가 던져지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새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예외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예외 없이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뭔가 훈계하거나 질책하거나 도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침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뭔가 변화하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평안입니까? 이러한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기심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처지에 어떻든지 간에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평안은 그 어디에도 외적인 환경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그 배,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그 배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죠. 외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 평안의 여부는요, 환경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품었어요. 기도했고 피를 흘렸고 순교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어울려 한가하게 지내는 안전함이 평안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 있다고 다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있는 교회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평안은요, 라이스라는 환경이 갖춰져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깨져버려요.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의 평안은 단 지파의 침략으로 아주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공간에서 누리는 평안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것은 매우 일시적인 것입니다. 참 평안은 환경이 깨어진다 하여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근심하지 않고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평안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하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평안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함으로 얻은 평안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의 평안은 거짓입니다. 외적인 환경의 안전함에 의존하는 평안은 거짓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